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몇 장 더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달이 지나면 4월부터는 마태복음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거의 설교로 들을 기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갈 모세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중에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그건 뭔데? 우리는 이미 신명기 16장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16장 13절 이하 15절입니다. 추수를 다 하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그것 붙들고 있지 말고 다 창고에 두고 너희들은 몸만 빠져나오라. 물론 일주일 동안 먹을 것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풀집을 짓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죠. 아주 매력적인 절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런 광야길을 거쳐서 이 땅에 들어왔다. 잊지 말아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자기 머무는 그 처소에서 그거 먹고 즐기는 것 말고 그대로 두고 일주일치 양식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와서 풀집을 짓고 살아라.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깨우치는 거죠. 선대들이 이런 생활을 거치면서 광야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럴 때에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있다. 여기 교환해 보시는 대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종들입니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함께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들인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 거두어들일 것 없는 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게 초막절이다 하죠. 초막절은 해마다 오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근데 면제년이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제도죠. 매 7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되면 네가 빌려줬던 사람들 다 면제해줘라. 그럼 빌려간 사람은 7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빌려간 사람은 이 7년 되기 전에 갚아야 되지. 그죠? 그 생각이 같이 있어야 이 제도가 사는 것입니다. 매 7년이 되거든 그 7년째는 다 면제해주라. 없는 듯이.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봤는데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네, 각자 믿음대로. 자, 오늘 교회 왔는데 이런 말씀 딱 들을 때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율이 높으면 좋다, 높으면 안 좋다. 그죠? 서로 입장 따라 다른 것입니다.
돈 빌리는 사람은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고 빌려주는 사람은 높을수록 좋죠. 자, 면제년이 있는 것이 좋다, 없는 것이 좋다? 예? 면제년이 그런 제도가 있었네. 반색하며 반가운 분은 어떤 분이죠?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잘못 왔네. 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성경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은 이런 제도로 교훈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신약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제년 아주 독특하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돈 빌려줄 수도 있고 빌어갈 수도 있는데 제 7년째 되거든 그냥 면해줘라.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도록 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돈을 빌려줘 놓고 못 받으면 그게 복 받는 겁니까? 조금 복하고 거리가 있는 듯이 보입니까? 받아내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못 받는 그거 말고 지금 6년이 지났고 제 7년째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난 그러면 없는 듯이 여긴다. 그렇죠? 분명히 목돈을 빌려주고 내가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없는 듯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으리니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2부에도 그랬어요. 이 동네는 확실히 돈 빌려줄 사람이 많구나. 절대 아멘 잘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멘?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충격이죠. 충격이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은 네가 면제를 해주지만 내일은 네가 면제 받을 수도 있어. 오늘은 너가 면제하지만은 한 세대 지난 뒤에 네 후손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면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길이라고요. 인생길이라고. 불과 당대에 모든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그냥 그리고는 노숙자처럼 그렇게 된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는 게 인생길이죠. 여기 하나님의 기대는 그리하면 이거 순종 잘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을 못 하세요.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면 좋다 그러세요. 예? 그렇잖아요. 오늘날 잘 사는 나라들이 국고를 투입해서 백성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는 그 최상의 이상이 뭡니까? 백성 중에 지나치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복지가 뭐 필요합니까? 내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해보라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이 빌려갔는데 갚으려고
3년을 애쓰고 5년을 애쓰고 7년을 애쓰는데 못 갚거든. 그냥 없는 듯이 여겨라. 만약 너희 가운데 이런 제도만 잘 정착이 돼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면 그 이상의 복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상 나라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자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그 백성들 가운데 부자 왕, 부자 대신들, 부자 중신들, 부자 귀족들은 있어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다 그들라고 만 거죠. 예루살렘 멸망기에 귀족들이, 왕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주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집들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와서 썰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로 지위 있고 괜찮고 잘 사는 사람 몽땅 걷어가 버린 거죠. 70년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하는 거죠. 면제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자, 면제년이 지나고 금년부터 새로 시작될 때 돈 빌리러 오면 빌려주기가 수월해요, 어려워요? 괜찮죠? 그래도 몇 년 독촉할 수 있다? 그러죠. 6년 정도는 그래도. 근데 내년이 면제년인데 금년에 빌리러 왔다? 그러면 빌려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어렵게 자꾸 생각되잖아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 악한 눈은 눈을 째려보기가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하고 딱 바라보면 아무리 눈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생겨도 아니라 악한 눈이에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가만 보세요. 딴 게 죄가 아닙니다. 아니, 내 돈 내가 빌려주든지 말든지 그건 내 소관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빌려줄 수 있으면서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안 빌려줘? 그건 네게 죄가 된다. 그 말 뜻은 뭘까요? 그건 네가 가졌지만 네 거 아니야. 너에게 맡긴 건데, 그 일 하라고 맡긴 건데 네가 안 하네? 그럼 죄가 되지. 죄가 되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언젠데? 면제년이 가까웠는데, 내년 혹은 후내년이 면제년인데도 불구하고 꿇어왔다. 궁핍했어. 배가 고팠어.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럼 주라. 그만 주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자꾸 품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품지 말라는데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요, 이 마음 좀 없애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야, 진짜 좋은 제도네, 그렇게 여기지 않죠? 각자 나름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야, 그죠? 이게 면전이냐, 면전이야. 저도 언젠가 이 내용을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랬어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삽시다.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너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죠? 저 혼자 속으로 1년, 2년, 3년, 아직 소식이 없네. 4년, 5년, 6년, 7년이 돼버렸네. 없는 거다. 끝. 끝났어요. 그죠? 저한테 빌려간 분 다 7년 계산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죠? 적용해 살아보시라고요. 무슨 소린가? 아하. 내가 빌려주고 못 갚았다고, 못 받았다고 굶어 죽었나? 아니잖아요. 나는 나대로 살아왔으니까. 여기 이 표현,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표현은 뭡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주고받고 하는 일은 인생간에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겠다는데, 이런 말씀 듣고도 안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나 이런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꼭 이래 말씀 안 하셔도, 그렇잖아요. 다 주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막 복이 말씀 안 하셔도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면. 자, 어쨌든 초막절이 있고 면전년에 초막절에, 그럼 몇 년마다 돌아오는 겁니까? 7년마다. 그렇죠? 면전년이 된 그 초막절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오늘 내용 그거죠. 간단히 추려버리면 그 즐겁고 기쁘고 신기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있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해라. 매 7년마다 반복해라. 그런 뜻이죠. 무슨 일을? 모아라. 사람들 모아라. 그리고 듣게 해라. 사람들 모아서 듣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백성의 남녀, 오늘 본문에 어린이, 성읍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조차도 모아라. 오늘 본문 중에 어린이조차도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함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세분화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나이를 따라서 세분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신앙교육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나이를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교육 같은 경우는 나이 따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니까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걔들 어리니까 못 알아듣는다. 천만의 말씀. 어른들이 못 알아듣고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그 기본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나이가 들고 내가 지금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저게 뭔 소리가 저런 소리가 있는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일 학생인데 지난 주일도 일주일 꼬박 말씀 읽기 다 썼어요. 지난 주일 들은 말씀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는 재미없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참 재미가 없어. 그죠? 아주 재미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재미없는 교회 왜 왔어요? 재미없는 교회. 그죠?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아주 재미있게 하는 그런 교회에 있던 부모가
거기서 교사까지 하신 분이. 목사님,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우리 교회에 와서 막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를 막. 예? 이렇게 내용이 알찬 교회는 정말 드물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여기 이미 있는 분들이 잘 몰라. 뭔 소리 하노? 찾아서 오는 성도들은 알아요. 영적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파 찾아오는 성도들은 안다니까요. 알아요. 아이들도 안다니까. 아이들도. 야, 그거 재미없잖아. 아니야, 좋아요. 다 큰 대학생, 청년, 그런 자녀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 정착에 들어오면서 사실 저희들이야 목사님 설교 좋아서 오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떨지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는데.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떠나갔고 이런 내용을 찾아오는 성도들은 찾아오고 있고 그게 지난 10년 동안의 일이죠. 왔다 갔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주일학생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른들도 하여튼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너무 재미없어서 우리 아이들 안 다니려 합니다. 재밌는데 데려가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일학교 체제 전체 내용 전체를 바꿀 생각을 저는 그런 말 듣고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예. 어떤 내용인데 여기 어린아이조차도 함께 참여하도록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말을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외국인조차라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해라. 그래서 들려주라.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7년마다 반복하는데 듣고 또 듣고 유치부 때 듣고 초등학교 졸업반에 듣고 고등학교 졸업반에 듣고 결혼하기 전에 듣고 중년에 듣고 노년에 듣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렵다고 뒤로 빼고 어렵다고 뒤로 빼고 나니까 청년이 되고 중년이 돼도 들을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교회 안에는 전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점집인지 구분도 안 되는. 모아라. 어린아이조차도 모아라. 그리고 듣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세대만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이 말을 듣게 해라. 성경 읽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31장 12절 끊어서 읽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배우고. 이상하잖아요? 아니 애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배우고 모으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마지막에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요.
자, 다시. 모고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배우고 이렇게 읽지 말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도 그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뭔 소리야?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뭘 들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아까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2부에서 읽을 때도 이렇게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고, 그 뜻입니다. 듣고 뒤에 배우게 같이 나가네. 듣게 할지니라, 배우게 할지니라. 그걸 한꺼번에 말하다 보니까 듣고 그 다음에 배우게 할지니라,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거기 사선을 딱 끊어야 돼요. 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할지니라. 됐습니까?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앞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자녀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눈에 우리끼리 여기에 다 끝나버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다음 세대를 미리 볼 수 있으면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성경은 거듭거듭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4장 10절 교환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자녀에게. 그 다음은 시편 78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78편 5절 이하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세우시며 법도를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그 다음 세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신앙교육은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 자, 살아있는 현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런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느껴지는 문제는 내 자녀들은, 중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참 안타까움을 피할 수 없죠. 내 자녀들은 벌써 다 커버렸는데, 중년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 자녀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됐는데, 손자들도 이미 다 커버렸는데, 다음 세대를 기약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그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자자손손 이 말씀이 계승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 특히 젊은 아버지 어머니, 젊은 아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의 지각이 깨어나기를 기대하죠. 연세 드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거기 막 편들어가지고 한글, 영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글 잘 가르쳐 놓으면 한글 조금 읽는다 싶으면 성경 펴들고 같이 읽으세요. 그냥. 그죠? 내 손자가 나와 함께 성경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떠듬거리면서 읽어갈 수 있다면 그 집안은 복된 집안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주지 못했던 그 기회를 내 손자 손녀에게는 반드시 주리라. 아이고 뭐 손자 누가 하기를 원합니까? 용돈 주세요. 용돈 아껴서 뭐 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보증 서줄게 그러시잖아요. 수준이 안 되는 아이가 막 재미를 느껴서 아닙니다. 그러나 잘 데리고 놀아보세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그 시간이 약간 지루하고 뭐 좀 그렇게 해도 잠시만 견디면 손이 두둑해지는데 그걸 왜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참 답답해. 목사님 우리 애가 재미없어 합니다. 주일학교. 그것도 왜 못 잡아요? 야, 네 1시간만 견뎌라. 그럼 내가 용돈을 두둑이 줄게. 그렇잖아.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견뎠는데 주일 저녁에 내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주면 내가 거기 보너스를 얹어줄게. 야, 해보세요. 공부 좋아서 하는 애가 누가 있어요? 몇몇 사람 빼놓고. 그러죠? 그렇지만 다 학교에서 상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종이 조각 뭐 해가지고 금박 입혀가지고 주면서 하잖아요. 영어도 하도록 하고 수학도 하도록 하고 뭐 경시대 나가서 막 하잖아요. 성경 교육은 왜 안 돼요? 우리 애가 막 수학 어렵다 해서 학교 보내지 말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이 다 맨데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교육 때문에 재미있다 없다 그건 할 말이 아니죠.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내용을 중요히 여기는가 그 첫째 관건입니다. 이건 어떤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부모의 확신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영어 배우는 거, 수학 배우는 거 부모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쓰면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또 위에 또 얹어가지고 뭐 또 교사 붙여가지고 또 하잖아요. 나라에서는 못하게 하고 숨어서도 하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지. 성경교육을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 집안에 인물 나죠. 왜 안 나요? 인물 나죠. 이게 뭐 절간 다니는 사람도 점집 다니는 사람도 예배당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영어 수학에만 미쳐있고 성경에는 초연해. 목사님 재미없어 하는데요?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저는 학교는 안 보낼지 몰라도 이건 해야 된다. 야. 주일학교는 빠질 수 없다. 학교?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폼 잡이지 앞에서 아이고 아버지 뭐 학교 뭐 그래? 여기 나가봐라. 밖에 나가면 전봇대에 일꾼 구함 일당이 있어요. 그죠? 공사 현장 이런데 몸도 좋고 튼튼하게 생겼네. 그거 가서 돈 벌어라 그냥. 돈 벌어보고 생각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공부해라. 그래도 안 늦다.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공부시켜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전화 걸어줄까? 눈빛이 보통이 아니니까 진짜 이제 딱 다시는 그런 말 아니에요. 학교가 어렵고 뭐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 주시면서 이거 하나 양보하지 마라. 그거 하나 못 지키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그죠? 신명기에 거듭거듭 기억해라. 잊지 말라. 반복되죠. 신명기 4장 9절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죠?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신앙교육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돌비에 물 새기듯이 마음에 새긴, 마음을 어떻게 새깁니까? 말씀을 자주 접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지. 익숙해. 우리 교회는 욕심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루 한 장씩만 성경 읽자고 그래. 하루 한 장씩. 네? 하루 한 장씩 성경 읽는 이것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어디 나가서 신반포 중앙교회 다닌다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죠? 남들은 다 신반포 중앙교회 많이 다녀요. 다른 교회는 하루 석 장, 주일날 5장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루 한 장. 제가 얼마나 디스카운트 된지 몰라요. 그냥 깎아서. 남들은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다는데 저는 3년에 한 번 읽겠다. 아예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도 지난 주일 성경 보고 오늘 온 게 처음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매일 한 장씩 성경 읽는 거. 그거 되면 나는 신반포 중앙교회 다닌다 말해도 돼요. 네. 그러기 전에는 그냥 숨어 다니세요. 숨어서 다니고. 남들이 신반포 중앙교회 다니지 않나 그래도 하여튼 교회 다닌다 이러고 이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벨직 신앙 고백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에 참여를 해야 그러죠. 난 신반포 중앙교회 다닌다. 근데 수요일날 그 벨직 신앙 고백서 하던데 그래 지난주에 이거 배웠고 다음 주에 이거 배울 거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인터넷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막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면 참 격세지감이 큽니다. 그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마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말뜻이 뭡니까?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죠. 점잖게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 기독교 종교가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초막절도 없고 면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 면전에 있는 초막절에 지키라는 이 말씀 의미 없지요? 그렇다고 의미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초막절도 없고 면전도 없지만 그때 그 백성들을 깨우쳤던 이 내용, 이 정신은 우리가 달게 받아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반복하라. 그죠? 반복하는 거죠. 벨직 신앙 고백서 다시 시작하니까 목사님 4년 전에 한 건데요. 4년 전에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3년이 지났는데 벌써 성경 한 2번, 3번 뗐죠. 자, 금년 요한계시록 다 끝나면 2015년 1월부터는 불경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신앙교육은요,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어린아이, 내가 글자를 읽을 수 없을 때부터 들어서 내가 내 손자들을 안고 가르칠 때까지 성경은 반복 읽는 것입니다. 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것이요. 2호선 탈 때 나와 6호선을 탈 때 나는 다른 것이요. 젊고 전도가 양양하고 성공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읽는 성경과
늙고 병들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때 읽는 성경은 다른 것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이 당산에서 외쳤던 그 말씀, 10년이 지난 지금 외치는 이 말씀, 그렇죠? 벨직 신앙 고백서, 한국 사람은 워낙 실정을 빨리 내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요리도 바꿔가면서 이름도 바꿔가면서 하는데, 화란 사람들은요 매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매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불과 100년에 불과한데 그 땅의 기독교 역사는 무려 1000년이라고. 1000년. 예배당 껍데기만 보고 교회가 있니 없니 그런 말 할 게 못해요. 세계 최고 최대의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어디 가서 뭘 자랑한다고? 아니죠. 아니죠. 반복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도 마음 써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교육, 신반포 중앙교회 장식품 아닙니다. 장식품 아닙니다. 장로님들께서 그 교육 다 떼셨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교육 다 뗐습니까? 권사님들 다 뗐습니까? 이제 우리 불경으로 넘어가도 될 정도 수준입니까? 정신들 톡톡히 차리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는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 돼야죠.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반부 중앙교회 마스코트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상이지, 일상. 다음 세대로 반드시 전수되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아무쪼록 이런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은혜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잠시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옛 성도를 깨우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의 말씀 반복하여 들으며 다음 세대를 잘 깨우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갓길 주차 차량 이동 부탁한다라는 지금 문구가 계속 뜨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조심스럽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호 1층 예양실에서 세교 담당 교육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4월의 주제는 고난과 부활입니다. 4월 말씀 일기는 마태복음을 함께 한 달 동안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식을 위한 예비교육 세 번째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장소와 시간들을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찬양 예배는 세교 수료 및 환영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각 전도회 회장, 총무 및 구역장 또는 부구역장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봄철 구역별 정기 신방, 해당되는 구역 날짜 확인하시고요. 기도로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교육원 세 번째 시간이 4월 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지하소 예배실에서 차세대 교육과 기독교 인재 양성이란 주제로 박상진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음영연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헌신 예배에 헌심을 다짐하는 의미로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음악회를 위한 연합 찬양 연습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3층 예배실에서 연습됩니다. 이 또한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광고입니다. 북한권 정기 기도회가 4월 7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본교회당이 아니라 이번 달은 금천구 시영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오후 5시 50분에 본교회당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같이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장 위로회가 4월 8일 남이섬에서 이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역장을 위로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교회당 출발하게 됩니다. 이날 또한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동정을 살피시면 강남교 성도 이웅경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축하를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